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문 말씀에 오늘 몰렉이라는 우상 이야기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몰렉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왕. 히브리어인데 몰렉 그러면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의 이름으로 몰렉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암몬의 우상인 밀곰을 몰렉이라고 불러요. 밀곰. 암몬 사람들은 이 밀곰을 신들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왕이다. 가장 강한 신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암몬을 부를 때 밀곰을 부를 때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몰렉. 이 몰렉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뭘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나온 게 뭐냐? 자기의 자녀들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하나를 불길을 걷게 하고 불에 태워서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몰렉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러 태워 제사하는 우상숭배자들이 생겨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몰렉 숭배자들, 몰렉을 다른 우상숭배자들도 다 미워하시지만 오늘은 콕 찍어서 오늘 말씀에는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라. 거룩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상숭배, 특히 몰렉의 숭배자들을 철저히 처형하고 너희들 그 우상숭배하지 말고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거룩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상숭배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뿌리를 뽑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좀 더 살펴보면 암몬 조선 우상 밀곰인데 형상은 머리는 소머리 형상을 했어요. 그런데 몸은 사람의 몸 형상을 한 청동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청동 우상이에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신제사,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로 유명한 것이 이 몰렉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나머지 다른 자녀들과 가족들이 잘 되고 복을 엄청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몰렉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로 쳐서 죽이라. 명령하세요. 돌로 쳐서 죽이라. 보통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런 돌로 쳐서 죽이는 징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처형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보면. 반드시 그 자리에 마을의 장로나 재판관이 있을 때 그들이 허락할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아무나 돌로 칠 수가 없었어요. 장로나 재판관이 이거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공개 처형 방법인데.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장로가 없어도 재판관이 재판을 내리지 않아도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돼 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 몰렉 숭배자들이. 누구나 심판할 수 있도록 즉결 심판, 돌로 쳐서 죽이는 심판을 오늘 열어놓으셨어요. 2절 말씀에. 그만큼 하나님은 몰렉 숭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심판하고 처형하도록 조치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에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거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 정말 중대하고 가증한 범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결 심판하라는 거예요. 재판관의 재판도 필요 없고 장로의 허락도 필요 없고 몰렉 숭배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엄중한 많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금하시고 정말 싫어하시지만 몰렉만큼은 정말 더욱더 철저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특히 오늘 등장한 몰렉 콕 찍어서 말씀하실 정도로 몰렉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를 왜 더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최고의 신이라고 자신의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행위,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몰렉 숭배자들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올려놓고 자녀를 불태웠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요즘에 누가 인신제사 드립니까?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앉혀놓고 최고의 신으로 대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행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아실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있고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고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뿌리부터 철저하게 뽑아내야 돼요. 뿌리부터 철저하게. 이 몰렉에 관한 그 외의 우상들을, 가나안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상은 그냥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고 뿌리부터 아예 솎아내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뿌리부터. 그리고 오늘 특별한 말씀을 하나 더 하셨어요.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자뿐만 아니고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아니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시겠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기는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몰렉에 관한 한 하나님이 그 몰렉을 숭배하는 자를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겠다. 그리고 그 못 본 채 한 그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까지도 진노하겠다. 오늘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몰렉 숭배자들의 징벌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완전히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렉 숭배를 눈 감아주고 못 본 채 한 사람과 가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외시켜버리겠다.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 행위를 알면서도 못 보채하는 자에게 직접 징벌을 내리신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몰렉에 관한 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우상숭배의 죄가 범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몰렉숭배를 모른 채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추측건데 그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친한 친구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뭐 이렇겠죠. 가까운 사람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까운 지인이 몰렉을 섬기는 것을,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 참마, 잔정에 매여가지고 징벌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성도라면, 백성이라면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관계에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소한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를, 모든 것을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내가 인간적인 정에 묶여서 용인하고 동조한다면 이것은 같이 멸망해 가는 길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길은 죄악을 못 본 채하고 덮고 넘어가 주는 거, 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하고 단호하게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지라, 거룩해지라. 오늘 이 몰락 외에도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들을 음란하게 따라하는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6절에.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음행 따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 따로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의 그 중에 음행이 항상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스스로 깨끗해서 거룩함을 지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해서 거룩함을 지키라. 그리고 7절 이후로 8, 9, 16절까지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 남의 아내 또는 남의 남편과 간음하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 음행의 문제들, 성관계의 문제들을 보고 뒤에 붙인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붙인 말씀. 그 피값이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죄값이, 그 피가 그 당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죄의 책임을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지게 되면 그건 정말 병든 공동체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타인을 비난하는 거, 이거 정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에서 그 죄값은 그 당사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건수마다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죽여야 될 죄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 피는, 죄값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 마음속에. 누구도 몰라.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저 사람이 우상숭배하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는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 대신, 하나님 대신 무언가가 올라가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누가 충고해 주지도 못해요. 충고해 주지도 못해요. 자신이 깨우쳐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죽음을 불러오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와 함께 따라오는 문란한 성의 문제, 음행의 문제들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가 항상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그렇게 거룩함으로 단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처럼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